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1절 말씀 한 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7페이지에 있는 시편 22편 11절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쓸데없는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네, 앞서 함께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오늘 말씀 제목도 그렇고 아침부터 오는 길에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편지 내용을 잠깐 봤는데 저도 전에 받아본 적이 있고 오늘 목사님께도 편지가 왔는데 종교로서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자면서 진리의 눈을 떠야 된다 하여튼 되게 휘황찬란한 그런 말들을 잘해요. 엄청나게 잘합니다. 신천지는 저보다 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드리는 것보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2편은 전체적으로 조금씩만 이렇게 훑어보셔도 너무나도 아프고 또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지어진 시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슬프고 암울하고 또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구절들만 가득해서 어떻게 말씀을 나눌지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절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로 결정을 해왔는데요. 일단 본편인 시편 22편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면 역시나 다윗이 어떤 상황 또 어떤 배경에 본편을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또 고독하고 슬프고 또 힘든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박한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이 또 전반부의 내용인 것으로 볼 때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였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 중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후반부인 22절부터 31절까지는 또 슬픈 상황 가운데 있지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은 구원해 주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또 가깝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앞서도 계속해서 시편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자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다윗은 힘든 자기의 상황을 구하는 것에 이어서 항상 구원을 기대하고 또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불평불만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때가 기도로 또 고백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안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시편 말씀 안에서의 다윗의 모습을 더더욱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 앞에서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불평불만을 가졌지만 우리는 하반절에 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해 주시고 또 승리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22편 11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시면 새 번역으로는 나를 멀리하라 주지 마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 또 보시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하나같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상황,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 암담한 고백을 하는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가올 고난을 알고 있고 그 고난이 가까이 닥쳐왔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걸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정말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은 지금 당장 아무런 힘이 없다는 사실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환난, 그 고난이 닥쳐온 상황. 뭔가 저는 이 상황을 놓고 어렸을 제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나는 시험을 엉망진창으로 쳤다는 것도 알고 내 성적이 이미 예상이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계시고 어머니 손에는 야구방망이가 들려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네. 지금 다윗이 좀 얼핏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기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고 그 상황이, 그 고난이 닥쳐왔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 다윗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그냥 이대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 다윗이 담은 의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가깝게 느껴지는 환난, 또 닥쳐오고 있는 고난에 그 앞에서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현실은 어떻게 보려고 해도 절망적이고 말도 안 되지만 그 안에서 다윗은 멀리 보이지만 또 한 번 하나님을 잡으려 함으로써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는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도울 자가 없다, 이 안에 담긴 뜻은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도울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나 이 환난 앞에서 자신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과 또한 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닥쳐오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할 것이라는 것 또한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들은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근본적인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렷하게 자기가 알게 된, 자기가 놓여져 있는 그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 또한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 눈앞에 닥쳐오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 것 같은 상황 앞에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것 또한 알고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은 언제 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 상황들을 이겨나보려고 하는
어쩌면 쓸데없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노력에 대해 잠깐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노력했던 적이 언제였냐고, 그 노력이라는 걸 한 적이 있긴 하냐고 네,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노력했던 거 반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은 있냐고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 꽤 알고 있고, 어쩌면 이미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쩌면 잘못된 습관들이 이미 우리 몸에, 우리 사람 가운데에 배어 버렸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각자 다 다른 습관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습관들을 알게 하시고, 만약에 그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라면 깨닫게 하시고, 그 습관들이 고쳐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더 깊은 하나님의 모습을 또 새롭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임을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분명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하고 싶지만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지는 상황들을 이미 많이 경험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고 알고 있는 그 상황들을 숨기려고 하는 것 또한, 그리고 경험했고 알고 있는 그 상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또한 나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쓸데없는 노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들, 이제는 고치고 이제부터는 쓸데없는 습관들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그걸 고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새로운, 더 은혜로운 관계를 매일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경험하시는,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99% 믿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만 믿는, 신천지가 어떤 편지를 보내와도 절대 눈에 차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축복의 우리 학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또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깨달아지고 또 고쳐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상황을 먼저 보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쓸데없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장 의미 있고 은혜로운 해야 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노력을 하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두 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